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6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보면서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이런 질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친구가 비속어를 써요. 우리 남학생들 비속어 많이 쓰죠. 어떤 말이에요? 지읒으로 시작되는 말, 그 다음에 씨로 시작되는 말, 이게 다 비속어죠. 친구 쓴다고 해서 여러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되고요. 친구가 핸드폰 정말 좋은 걸 가져왔어. 최신 폰, 접히는 거 가져왔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친구는 접히는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낡고 후졌어요?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는 게 어디야? 북한 보내줄까? 감사하면 살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섭섭한 거, 또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고마운 거 있잖아요. 고마운 기억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꼭 신앙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은혜는 바위에다 새기고,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기억은 바위에다 새기래요. 정을 쳐서. 그리고 누구한테 당한 상처, 아픔, 기분 나빴던 기억은 냇물에다 기록을 하래요. 냇물에 기록할 수 있어요? 쓸 수는 있겠지. 흘러가는 물에다가 A가 나한테 욕했음. 근데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겠죠?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옳다, 그게 좋다. 우리 선조들도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뭐 자존심 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은 뭐 누구에게 받은 은혜이건 간에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이것저것 떠나서. 왜냐하면 좋지 않은 기억을 이렇게 꼭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음식을 집에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여름에 이렇게 집안에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무슨 냄새가 나요? 좋게 말하면 썩은 냄새고, 나쁘게 말하면 그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봐요.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 뭐 슬픈 기억, 상처받은 거 그걸 이렇게 담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썩어요. 썩어서 어떻게 되냐면 뭐 밖으로 새 나가는 건 뭐 둘째 문제고, 나를 아프게 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제로 병도 들어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압박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억울한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말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새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 기뻐하는 사람은
빛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빛. 자, 그래서 빛이 가면 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에 빛이 딱 나타나면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스르륵 물러가죠? 여러분 그 느껴져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안 느껴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깜깜한데 한번 빛을 딱 켜봐요. 빛이 가서 어둠을 밝힌 것이기도 한데 어둠이 빛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그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 가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밝아집니다. 물론 싸움이 있어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딱 대치를 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근데 어둠이 빛을 못 이기는 것처럼 불평 불만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불평 불만 해봐요.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것은 냇물에 그냥 새기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은혜는 사람이 받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께 은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그런 식구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을 봐도 또 교회 역사를 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좀 다른데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 사람은 내 은인이다 뭐 이런 사람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영원토록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 이름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원래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 모세 시대에. 여러분은 잘 모르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은 지 대략 한 6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지도 뭐 400년 이상 된 시점이었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 뭐 500, 600년 전에 500, 600년 전 사람이 우리나라 위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분 중에 한 600년 전 분.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 그러면 안 돼요. 한 600년 정도 되면은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이 한 600년 전쯤 사셨죠. 자, 그러면 오래전 얘기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600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신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 너희들이 나를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이 이름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은 김성열이지만 우리 딸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거든요. 하이 아빠 그럼 좋잖아요. 오늘도 비가 와서 하윤이 데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윤이 아빠네 그러더라고요. 하윤이 아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김성열이네 하는 것보다는 하윤이 아빠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불리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 창조주라고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이름은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느냐? 뭘 하셨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 이분들이 사실 뭐 세종대왕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한글을 창제하셔서 뭐 세계 역사에 이런 예는 없습니다. 글자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글자요 해가지고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 예가 없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글자를 갖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순신 장군님 또 큰일 하셨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 사실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한 거 없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그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사소한 일입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사소한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셔서 지금도 기꺼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고마웠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고마운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마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시냐면 1000대. 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짜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고마운 일을 새기셔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1000대의 복을 주신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형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에게 고마웠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것이 도대체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을 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신 거죠. 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굉장히 존중해 주고 높여 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시대에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너의 이름을 잊겠으며 너의 행동과 네가 했던 모든 생각과 말들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오징어 게임을 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오징어 게임 보기 딱 좋은 날씨야. 이런 날씨 저녁 딱 먹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협상을 좀 해야죠. 제가 오징어 게임 한 편만 딱 보면 제가 오늘 1시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설득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한 판 딱 봐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하면서도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그랬길 바래요. 자, 근데 이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공부가 좋아지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좋아지고, 그리고 실력이 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못하는 것도 금방 잘하게 되고,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애쓰는 거, 뭐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있어서 참 좋구나, 고맙구나, 눈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거짓말 할까요? 뭐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뭐 이게 과장일까요?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의지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갖고 사는 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유혹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우리의 작은 노력과 발버둥과 씨름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몰라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저기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구나.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신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자들이 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장신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아니면은 보험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무섭잖아요. 죽었는데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자, 예수님 믿었다고 해야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감동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닥 진실되지 않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찾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생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